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유산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지만 때로는 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유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법정 싸움이 생기고 평생 등을 돌리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가 남겨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돈을 남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남겨줄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평안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통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평안이 있으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그것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미술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참여를 하였고 출품을 하였습니다. 그 미술대회의 주제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을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화가들은 아름다운 석양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어떤 화가는 농촌의 조용한 전원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또 어떤 화가는 잔잔한 호수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최우수상 받았던 작품은 그런 작품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작품이 있는가 하면 천둥처럼 물이 떨어지는 폭포수 옆에 나뭇가지가 뻗어 있는데 그 나뭇가지 위에 있는 둥지에 잠이 든 아기 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기 새들은 시끄럽게 쏟아지는 그 폭포수가 있었지만 엄마의 품속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품이 바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처소가 많은데 내가 그것을 예배하러 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본문을 이어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끼친다는 것은 헬라어 단어가 아피에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 아들을 떠나가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평안을 통하여서 제 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를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던 그 평안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평안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27절 보시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는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아주 전쟁에 잘 날 수 있는 강대국 사이에 늘 존재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에 시달렸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전쟁이 없는 평안한 나라를 원한다.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전쟁과 혼란과 어지럼이 없는 평안을 줄 것이다. 그것을 간절하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했는가 하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하신 후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너희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평강하다 하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평안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평안 약속한 자는 누군가 하면 이 로마라는 나라였어요. 로마는 예수님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이 지중해 일대가 다 미국 땅, 로마 땅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팍스 로마나 하면서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하면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연약한 나라를 짓밟아 가지고 더 이상 로마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평화를 원했던 겁니다. 로마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들을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땅을 넓혀갔습니다. 연약한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들로부터 세금받으면서 힘에 의해서, 강독의 힘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마저도 결국은 이민족의 이 도전을 통하여서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약속한 것도 헛된 평화였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유엔이 창설되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인류는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지구 땅에 전쟁이 없이 평화를 유지하자. 그런 목적으로 유엔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유엔이 진짜 이 지구의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도 왜 유엔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세계 곳곳에 테러와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리 유엔이 평화를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 전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화를 약속하지만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한 만들어진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반역한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를 위해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 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28절에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영광과 권능과 본질과 성품면에서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단주 중에서요,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열등한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 정도로 인정하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교회 역사를 보면 아리우스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오늘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다는 것은 본체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본질면에서 성품면에서 예수님이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평강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보시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을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십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어느 정도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평안을 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요, 한 돈 1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평안하겠어요. 이제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럼 평안이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제 내 인생 성공했다. 염려 걱정할 거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건강해요. 100세까지 무병장수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건강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 또 실패에 두려움 갖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이 영원할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돈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기와 명예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이 영원하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성공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의 평안을 주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이 아니에요. 다 사라지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마귀가 주는 평안이 그런 겁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를 주지만 그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줍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 때문에, 인기와 명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성공 때문에 잠시 평안을 누리지만 그것들이 다 사라지면은 근심과 걱정 빠지게 되고 삶이 망한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말 좋은 것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늘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시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모조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예요, 진짜. 이 진짜 평안을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우리의 눈을 속여서 주는 거지만 진짜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 16장에서 이 세상 임금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세상 임금, 이 임금이 예수님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에 마귀는 높은 산을 데리고 갑니다. 높은 산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온 세상이 마귀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온 세상이 마귀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예수님께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이에요. 또 죄를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다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인간의 방법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잉태됨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원천 차단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였어요. 그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지만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다 100%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고 불순종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셨어요.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통하여 이 땅을 지배하는 마귀와 예수님은 전혀 관계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를 태어날 때부터 마귀는 헤롯 대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릴리 해당에서 가르칠 때에도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예수님 낭떠러지 몰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저것 다 실패하자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미움을 주었고 시기질투를 주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핍박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을 사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몰랐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마귀는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자기 세상이 될 줄 알았지만은 그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었어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눌러친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교부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죠.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들을 다 즐겼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심취하였습니다. 그는 온갖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나이다. 세상의 모든 쾌락과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평안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있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의 앞잡이다, 도둑놈이다, 그런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그는 출세하였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내려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주인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돈을 포기하였고 성공을 포기하였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는, 성공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삭개오는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기 원하는 평안이 어떤 것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을 주십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은 마치 쌍둥이 같아요. 쌍둥이. 여러분, 쌍둥이 보십시오. 쌍둥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굴 생기 있어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물론 이란선 쌍둥이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남자, 여자도 태어나고 또 쌍둥이 이제 얼굴도 전도 또 저 얼굴도 다르고 행동도 모두 다른 것이 있어요. 쌍둥이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은요 마치 쌍둥이와 같아요. 근심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몰아내는 평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가보시면 사도들이 핍박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핍박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사도 야곱을 잡아서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끝난 후에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는 죽어야 됐습니다. 베드로 옆에는 온 군사들이 쌓여 있었고 베드로의 온몸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뜨기만 하면은 베드로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마음의 걱정과 염 때문에 밤잠을 꽉 세울 거예요. 불안할 겁니다. 또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두렵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잤는데 성경에 보시면 아주 잠을 깊게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야지만 깰 정도로 깊은 잠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어야 될 목숨인데 이렇게 깊은 잠을 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내일 목숨을 잃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죽음이다 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가졌을 거예요. 그 평안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잠을 콜콜 아주 깊게 잘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미움당하고 또 협박당하고 또 이렇게 순교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눈으로 본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제자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었고 그 평안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 믿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과 또 박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삶의 많은 무거운 짐들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과 걱정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 가보시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때 사나운 풍랑이 붑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을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나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는 제자들처럼 사나운 파도가 풍랑이 일고 있는 인생의 배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배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파도가 불어닥칩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도 불어닥칩니다. 우리를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불어닥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며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사랑파가 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뢰가 우리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린 더 이상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평안인 줄 믿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